데살로니가 전서 2장, 데살로니가 이제 이미 들어왔죠. 혹시 어제 거기 우리 김한결 그 전사님이 그 정리할 때 데살로니가 전체 그 서론적인 거 이야기했나요? 교회 탄생이라든지 그 가는 과정이라든지 역사라든지 이런 거 혹시 설명했나요? 안 했나요? 그 표를 손으로 표시해 주세요. X든지 O든지. 조금 했습니까? 간단하게 했습니다. 네? 우리 간단하게 학생들 했나요? 기억이 못. 너도 모르고 나도 몰라. 대답 안 하기로 했어요. 네, 데살로니가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는 많은 이제 연구에 의하면 성경에 가장 먼저 기록된 성경, 특히 사도 바울의 가장 첫 성경이 아니겠는가. 모든 건 다 추측이에요. 어떤 사람은 갈라디아서라는 분도 있기도 해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가 가장 먼저 성경을 기록했을 것이다.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는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사도행전의 16장과 17장에 나옵니다. 2차 전도 때 1차는 이제 쭉 갔다가 2차 전도는 바나바는 키프로스 섬으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육로를 해가지고 자기 고향 다소를 거쳐서 예전에 1차 전도 했던 데를 다시 다 답습해서 빨로 육성을 하고 그 다음에 에베소 중심지로 들어갑니다. 에베소에서 복음을 아시아 쪽으로, 어쩌면 아시아 이쪽으로 내륙적으로도 가려고 했는데 성령이 막아서고 성령이 마게도냐 한상을 보게 하죠. 마게도냐 한상을 보게 해서 마게도나로 들어갑니다. 이게 2차 전도예요. 그게 유럽이라 그러죠. 헬라 여러분들은 알렉산더 제국 알죠? 헬라 제국 마게도나로 들어가서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저 많은 귀신 여종을 고쳤는데 그때는 전부 우상 문화가 돼서 우상이 거의 정치화, 경제화가 돼 있어요. 우상과 경제와 정치가 똘똘 뭉쳐져 있는데 그 점하는 귀신을 쫓아내므로써 귀신이 점하는 능력을 뺏어가 이제 없어져 버린 거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과 신라가 몰매를 맞고 깊은 감옥에 있다가 천사가 구출을 해주죠. 그래서 사실은 복음을 위해서 피해서 간 곳이 데살로니가입니다. 데살로니가는 사람의 이름인데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의 누이 이름이에요. 누이 이복 동생 누이 이름인데 그 당시 최고의 강국으로 빌립은 알렉산더의 아버지 이름이에요. 근데 아버지의 수도가 그 빌립이었는데 이제 알렉산더가 대왕이 되면서 그 이후에 알렉산더 죽고 나서 전체 수도가 어디로 갔냐면 바로 데살로니가로 갑니다. 사이가 어마어마한 힘을 갖고 있죠. 하여튼 복잡해요. 알렉산더 죽고 나서 4개의 제국이 갈라지는데 그 중에 가장 강국입니다. 데살로니가가. 그런 역사를 갖고 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가 로마에, 그 뒤에 헬라 다음에 로마 제국이 들었었는데 로마에서 가장 인정받고 로마 외에 가장 큰 강국으로 사실 인정을 받는 것이 바로 데살로니가입니다. 거기에는 로마의 부패와 타락과 그다음 우상과 그런 것들이 엄청나게 결속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뚫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을 찾으러 또 이렇게 핍박하는 자들이 또 쫓아다니고 데살로니가에서도 3주 정도로 복음을 전했는데 엄청난 핍박에 의해서 밤에 몰래 사실 도망을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베레라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고린도까지 온 거예요. 고린도 와서 이 데살로니가에게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그 당시 굉장히 정치적인 핍박이 많았어요. 그래서 고난받는, 핍박받는 데살로니가에게 첫째는 너희가 주님이 곧 오실 거니까 종말되는 신앙, 소망의 신앙 갖고 살아라.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특히 종말론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도 바울은 모함하는 내적으로 유대인들, 어제 제가 이번 주에 설교를 했지만 그 할레파 유대인들이 강한 사탄의 권세를 갖고 이 복음 증거하는 것을 못하도록 이 복음은 유대인만 가져야지 이 엄청난 복음을 왜 이 개와 돼지 같은 세상 사람에게 주느냐 그런 동기에 의해 가지고 사도 바울을 영적으로라든지 또
공동체 하나든지 또 실제 신체적으로 고난하고 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사도 바울이 내가 그런 고난 가운데도 복음을 전하고 있으니까 너희들도 세상의 고난 가운데서 복음을 찾고 전해라. 그게 데살로니가 전서 전체 이야기고 그것이 1장에서는 거기에 대한 사랑과 믿음과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2장은 복음의 그 일꾼의 자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하는 데까지 해보겠습니다. 자, 2장 1절부터 4절은 고난 중에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 읽겠습니다. 시작. 2절 시작. 네, 이제 사도 바울이 제가 금방 서론적으로 이야기했죠. 빌립보에서 고난을 받고 옥중에 있다가 천사가 풀어줘서 데살로니가 가는데 데살로니가 가서도 엄청난 고난 가운데 복음을 더 이상 지날 수 없어서 거기서 능력을 받고 피해서 베레아를 가고 그 다음에 아덴을 가고 고린도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아덴은 아테네를 이야기합니다. 자,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 간사라는 것은 속임입니다. 거짓으로 속여서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도 아니요. 부정이라는 것은 성적인 부도덕이에요. 우리가 너희들이 이 세상 로마나 이 세상 문화처럼 그렇게 부도덕하게 복음을 전한 것도 아니고 이 속임수라는 것은 약간 거기 마술적인 것. 사람들이 영적 심리를 이용해서 하는 걸 마술적인 속임수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아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온 세상 천지가 바로 이런 것으로 가득 차져 있고 이교들의 특징이 바로 간사함과 부정, 아주 타락하고 아주 더러워요. 더러운 사람들을 살아요. 그런 거하고는 다르다.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당시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이 복음을 너희는 이방인들이야. 이방인들. 물론 유대인도 좀 포함되어 있겠지만 너희들의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이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속임과 간사, 부정으로 가득 차져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다.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함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나는 이 말씀을 하나님께 위탁을 받았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사도 바울은 13년 동안 철저하게 하나님께 훈련받고 하나님의 말씀의 훈련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부름을 받았고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 부름도 알고 또 바울은 바울 되기 전에 성경의 거의 전문가였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과 하나님의 훈련하심과 하나님의 사명을 갖고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죠. 우리 한비전과 주사랑교회도 적지만은 저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고 저희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맡긴 거예요. 한비전도 우연하게 탄생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복음의 맡김으로 이것을 시작하고 지금 하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5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동일한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계속 모함받고 있어요. 저도 이 학교를 하다 보면은 이 학교라가 돈 부자가 되려고 그러고 어쩌고 하고 이런 이야기들이 한 번씩 나올 때마다 참 눈물이 나고 참 가리 녹아내릴 듯이 어떤 때는 그런 일을 안 들을 수는 없어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안 들을 수는 없지만 사도 바울처럼 아첨하는 말, 이것은 이익을 계산하면서 하는 행동, 탐심은 그것을 하는 내적인 동기를 말합니다. 5절, 6절 읽겠습니다. 크게 시작. 네, 사람의 영광을 받지 않는다. 7절 시작. 사도 바울의 자세를 우리는 본받았고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그렇게 해야 되겠어요. 내 이기인의 탐심보다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사람에게 영광을 받지 않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람에게 인정받으려 하지 말자. 7절은 권위를 주장하지 말고 유순한 자가 되라. 이것은 종과 신하와 낮은 자의 삶을, 섬김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삶을 살자. 저도 사실 그런 삶을 살려고 무척이나 노력하고, 저도 지금 ING 중에 있습니다.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 추상적인 목숨을 준다는 말은 다 할 수 있겠죠. 우리 삶에서 희생과 섬김과 참음과 인내와 를 우리가 감사하면서 이 땅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긴 것은 내일 어떻게 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말씀을 다 받았습니다. 우리에게 온 말씀이 우연이 아니고 주님께 받은 위탁의 말씀이니 그 권위와 수고와 섬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우리가 인정받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사모함을 향해서 나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